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우리 풍성히 누리십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 시간 중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과거에 매여서 자꾸 내가 옛날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보다, 또 미래를 걱정해서 과도히 미래에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오늘 충실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재미없이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손해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도 못 누리게 하고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거나 제약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인생이 부자유한 인생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철도가 있는 나라는 이 고속열차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 KTX나 SRT 같은 경우 타면 전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탈 때보다 한 2배 빨라진 것 같아요. 그죠? 100km로 달리던 차가 250, 300 막 이렇게 달려가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회전이 있어도 가고,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터널로 지나갈 수도 있고, 강을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은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km로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고래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새는 공중을 나는 것이고, 만약에 물고기가 나 자유하리라 그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트로 올라오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기 위하여 징계도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진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을 얻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털 모자를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상급도 없는 그런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점점 더 누리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반짝 믿는 듯 하다가 그냥 나태해지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생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기도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데, 분별이라는 단어는 경험함으로 진리를 증명한다는 원래의 뜻이 있어요. 경험함으로 진리를 증명해내는 게 분별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진짠가 가짠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1차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고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신실한 신앙의 마음을 갖는 거죠. 순수한 행함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리고 실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분별이라는 단어와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할 때가 많아요. 짝을 이루는 거죠. 왜요? 진정한 분별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사이 막 푹푹 삶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가마솥 더위라는 느낌, 막 찌는 듯한 더위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동해안은 아마 8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차가워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수영은 이론적으로 뭐 팔을 이렇게 젓고 저렇게 젓고 다리는 어떻게 차고 100번 알고 있어도 물속에서 실제로 내가 수영을 해서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다에 갔을 때 수영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게 수영이고, 혹시 어떤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수영이지, 이론으로 수영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건 어떤 상황,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갈급한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응답을 체험하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행함이 있는 삶, 오늘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선을 행하는, 이 땅에 지금 선이 점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이 세상에 변화가 올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뭐 가지고 가겠어요? 지금 한 3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뭐 갖고 가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만 사랑을 베풀고 행한 것은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보화와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과도히 과거에 매여서 아쉬움과 미련을 갖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갖지도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찌는 듯한 이 폭염 속에서도 곡식은 익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삶을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업위와 함께 하시고 전인이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 강건함으로 치유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